우리는 지난 주일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자격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인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던 그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도 영생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하나씩 읽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선언함으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고 어떤 환경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도 알죠. 우리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변덕심한 믿음입니다. 환경 앞에 시굴복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믿음, 겨자씨보다 못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원한 은혜의 생명을 누린 우리는 왜 우리 인류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지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질문, 왜 자연인 상태의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는가? 둘째 질문, 그렇다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 담긴 우리를 향한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를 불러들인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한 사람, 한 분이 반복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 사람을 두셨을 때 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듯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와 같은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고 풍부하게 즐기고 에덴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지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히 하나의 과실나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두신 유일한 경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탐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에덴에 먹을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어떤 결핍이 있어서 더 무엇이 필요했기에 선악과를 범했을까요? 아닙니다. 첫 인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교만에 빠졌고 창조주의 권위까지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해산의 고통과 땀을 흘려 노동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저주는 죽음, 곧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와 그 결과가 어떻게 수천 년의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타락으로 시작된 것이 원죄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 원죄의 지배 아래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범죄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살면서 짓는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한다면 원죄는 대문자 S를 사용하여 sin으로, 자범죄는 소문자 S를 사용해서 sins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범죄, 곧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는 원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원죄 아래 출생했기에 살아가는 동안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사망을 불러들였습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죄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국가 간에 협정이나 조약을 맺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조약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 대통령이나 장관, 기업의 회장 한 사람이 조약문에 서명하면 그 조약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실 때도 아담과 하와를 대표성을 두고 그들에게 문화명령, 곧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복을 대표에게 주셨고 그 복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과 같이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죽음을 불러들였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은 존재로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듯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아니면 교육의 문제, 사회적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성선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출생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두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생명을 얻은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도육환의 6자는 제가 태어났을 때 왼쪽 발가락에 또 하나의 발가락이 있어 6발가락이기 때문에 육환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결코 6발가락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정조 할머니의 손가락이 6개였고 저는 그 유전인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DNA로 발가락이 6개로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의 손자라는 것이 제 발가락 6개의 유일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떼어버렸기 때문에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놀림을 받았던 도치성을 가지게 된 것은 29대를 거슬러 올라 선조인 순자 어른께서 선택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태어난 저는 그냥 도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죄의 유전자의 지배 아래 태어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미 묵상한 말씀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쫓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고 인류가 처한 현주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로 인해서 수없는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같이 타락한 마음의 뿌리를 둔 채 어떻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의 후예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 원죄를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선악과를 범했을 겁니다. 원죄 때문이든 자범죄 때문이든 우리는 죄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실존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네.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죠. 율법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 사람들도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된 것뿐이죠. 마치 거울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바르지 않는 사람인지 누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원죄를 이어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죽음, 곧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죠.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두신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죄의 결과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부터 막연한 불안과 염려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불안과 우울감에 허무감에 사로잡혀야 할까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느새 미워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편일과 나누고 서로 안에 갈등들이 생길까요? 개인의 이 갈등뿐만 아니라 왜 나라들은 서로 전쟁하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왜 미래를 알지 못하는 막연하고 암담한 현실들을 접해야 할까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거쳐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의 원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원죄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내가 직접 선악과를 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속박과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에 존재한 것은 창조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이후 때부터 계속했었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바이러스가 코로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동물과 인간이라는 경계들이 점점 파괴되면서 인간이라는 한 숙주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2달 만에 70억 인구를 공포로 몰아넣는 질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 숙주를 만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때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시 단 한 사람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시작됐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이 된 것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든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갖는 이 치명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교활한 신종 변이를 만들어가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이끄는 위협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결과이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새로운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15절 17절 말씀이죠.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좀 복잡지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두 구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범죄한 아담,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 이 첫 번째 사람은 장차 오게 될 두 번째 아담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말씀하시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이다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가,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이 모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죄과를 담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사망과 저주가 사라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따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 사람 곧 둘째 아담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했는데 주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바와 같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우리 대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위에서 왕노릇하던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지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 그리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모델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진 두 개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왜 자연인 상태에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둘째, 그렇다면 2000년 전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18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명확한 답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정죄받도록 이끌었다면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제구 소령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강제구 소령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생적인 삶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65년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이등병 하나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채로 던지지 못하고 그것을 놓쳤고 그것이 중대원이 모여있는 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3초에서 5초 사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강제구 대위는 순식간에 수류탄 위에 자기의 몸을 덮어 산화함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가시면 강제구 소령 기념관이 있고 전시 시절에는 그가 모토로 삼았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는 말씀대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 하나 그리고 홀 어머니를 뒤로 한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100여 명의 중대원들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죄의 강력한 폭발력 죄의 파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분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왕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자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던 옛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바로 그 나라죠. 두려움과 염려, 저주 아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바뀐 겁니다.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두 개의 계보가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먼저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자로 떠돌던 가인의 계보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성을 건설하고 인간이 주인된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카인의 후예들이 만든 세상이죠. 그에게서 라멕과 같은 교만하고 악한 후손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계보도 있습니다. 아담의 세 아들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계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가문입니다. 이 계보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365년 동행하던 경건한 후손들이 나왔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평가를 받았던 노아의 가족 같은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후에도 시대마다 복과 저주의 두 계보는 늘 있어 왔습니다. 복과 저주의 두 계보입니다. 마치 세겜 도성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산이 있어서 하나의 산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또 하나의 산 에발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축복과 저주가 선언되는 두 개의 계보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따르는 다윗의 계보가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사울의 계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옛 아담 안에서 죽음의 계보를 따를 것인가?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계보를 따를 것인가? 신명기 11장 말씀은 이 두 계보에 관한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아직 자연인으로 살던 사람이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선택하고 복의 계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 믿음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3의 나라,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속할 것인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인가.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공동체만 존재할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예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선언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전에는 사망이 쏘는 불화살 앞에서 우리가 맥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죽음과 저주를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반석이 되셨습니다. 모든 악을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선언이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계보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영원한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에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때로는 시험이든 고난이든, 때로는 그것이 잘되고 흥하는 것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왕권이 되시는 은혜의 법을 따라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건한 가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